하나님을 얼굴로 보리라. 3-1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계시적으로 대면했던 인물 중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사람은 야곱이다.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고 기록되어 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만남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수백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선포하셨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여 말하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하나님은 야곱이 씨름을 통해 얻은 그 만남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은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의 복이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의 계시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이자 단연코 더 중요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주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는 것 같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하고 출애굽기 34장에서 우리는 모세가 이러한 만남에서 떠났을 때 그의 얼굴이 그가 바라보았던 그 영광을 비추게 되어 빛이 났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성경의 어느 누구에게도 여호와의 실제적이고 육신적인 영광이 이런 식으로 임했다고 기록된 적이 없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의 계시를 가졌음이 분명하므로 이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세가 누구이며 그가 받은 계시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땅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펼쳐내신 그 이야기 속에서 그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감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수행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인류의 초기 역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가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부터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 인류 전체를 향해 항상 품고 있었던 생각을 드러내기로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이 원래의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그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인류에게 본보기로 제시하실 것이다. 방금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에 대한 선언이었다. 따라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 나머지 인류가 그 근원적인 추구를 하도록 초청받은 것이다. 더 깊이 파고들며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자신이 추구하고 계신 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우리를 이 축으로 부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친밀감을 회복하자 탐색 중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추구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완전한 권리의 포기로 우리도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도 그 충동에 사로잡히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는 필수 요소이다. 이 근원적인 추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누구나 저절로 깨닫지는 않는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중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초청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긍정적인 교훈과 부정적인 교훈 모두, 즉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와 어떻게 반응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배운다. 곧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바로 모세가 두드러지는 이유이다. 모세는 그 초청을 이해했던 1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초청을 저절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는 이 과정을 회개라고 부른다. 우리들 대부분은 보통 이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유감스러운 마음과 연관시키는데 그것은 적절한 일이다. 성경은 경건한 후회는 회개로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러워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죄에 대한 후회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때에만 우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무엇에 대해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바꿀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현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의 패러다임을 구축하실 수 있는데 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활동 대신 그리고 단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에 만족하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언하신 이유이다. 그리스도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추구의 완성이자 명확한 계시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회개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님이 설교하셨고 치유하셨고 목숨까지 내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은 이 계시를 깨닫지 못했다. 바로 그 선언을 통해 예수님은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 이런 식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감으로써 그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은혜의 역사, 당연한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순종으로 시작된다. 저 사람이 그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규정지었던 인간의 한계를 떠나 하나님의 관점과 명령에 철저히 의존하는 여행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초청에 응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형성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을 예언한 구속의 이야기가 되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먼저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그가 소유하고 있던 어떤 구체적인 장점이나 강점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아브라함부터 그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한민족으로 구별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었으며 그들이 선택된 것은 그들의 무가치함 때문이었다. 낮은 자와 비천한 자를 택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은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더 잘 인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설교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통해 이것을 경험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현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요한 주제 중 하나였고
모든 신자의 삶을 예표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에 대해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는 이미 언급했듯이 아브라함이 파격적인 순종으로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이러한 은혜가 임할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보다 언제나 더 우선시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굳이 말씀하지 않으셨다. 단지 그가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과제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더 이상 옛 환경에 머무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인도를 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도록 하시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이 예 없이 배워야만 하는 교훈, 즉 하나님께 의지함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과제를 받아 아브라함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려는 아브라함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은혜는 구체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주어졌다는 것이다. 은혜에는 항상 과제가 따르게 마련이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 과제는 한 민족을 세우는 것이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인생과 그의 모든 후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영향은 그들을 넘어선 세대, 사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 이 땅에 밝혀주기로 의도하셨던 계시의 한 부분이 모든 세대로 이어지는 추진력과 목적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졌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빚어질 모든 세대에게 해당된다. 이러한 만남들 중 한 만남에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분명히 알지니 내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비록 우리 대부분에게 포로 신세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로 여겨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면서 약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완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상이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사건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탁월한 두 사람을 발견한다. 그중 한 사람 요셉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도록 지정되었고 다른 한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도록 택정되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인생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도록 준비시킬 시험을 통과했다. 두 차례의 예언적 꿈을 통해 인생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받은 이후에 요셉의 인생 여정은 곧 그 계시와 완전히 상반되는 듯이 보이는 상황 속으로 내달았다. 구덩이에 내던져지고 노예로 팔리며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인생에 임한 여호와의 은혜가 그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리라고는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적의 어떠한 계획보다도 바로 그것이 요셉이 처한 상황의 최종적인 진리였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야에서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세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밑바닥에서 시작하며 그 은혜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그 시간은 그의 인생에 임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보여준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은혜를 거의 받지 못했음을 증명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요셉의 인생에 임한 은혜야말로 그가 처한 역경을 하나님이 주신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훈련 과정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과제의 실현이야말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실 목적이었다. 놀라운 일은 요셉의 인생에 임한 은혜가 단순히 그의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애굽 민족 전체를 구원하려 함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백 년이 지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려면 애굽이 기근으로 멸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번성한 나라여야 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 임한 은혜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요셉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축복받은 자녀들을 두려움과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바로가 세워지도록 허락하셨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고 두려워했던 적이 에덴 동산에 침투하게끔 허용했던 것과 같다. 사실 바로는 이 대적을 가장 잘 대표하는 성경 속의 인물로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그의 통치는 죄와 죽음을 특징으로 하는 대적의 나라에 대해 인류가 처한 노예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것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현실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가인과 아벨, 사단과 욥, 야곱과 에서, 다윗과 사울, 그리스도와 바리새인을 통해 이어졌으며 교회사의 모든 세대를 통해 이어졌다. 각 시나리오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들에 대한 대적의 증오를 여실히 재현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적의 증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의 자리를 추구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그 영광과 친밀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적을 심판하실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백 년 전에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은 애굽을 위한 심판의 날,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민족을 잘못 대우함으로써 초래될 심판의 날을 예비해 두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인류를 위해 궁극적으로 행하실 일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속자를 일으키심으로써 이 심판을 이행하셨다.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인생에 부어진 은혜가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두드러졌음을 말해준다.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모세는 어린 아기에게 적대적인 환경 속에 태어났다. 구속자가 아니라는 두려움 속에서 바로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 신생아들을 죽이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그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고 가능한 한 오래 그를 보호했다. 그리고 그는 바로의 딸의 보호를 받게 되고 놀랍게도 바로의 집에서 성장하게 된다.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인임을 알았을 때 동포들을 노예 상태에 잔혹하면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자라났다.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성취하려고 하다가 40년에 걸친 망명 시절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시절은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 되었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 중차대한 임무를 받음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모세의 인생에 임한 은혜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 받은 은혜와는 다르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는 임무는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영적 권세와 맞설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자신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의 이야기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베푸신 기적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이름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느꼈을 불안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모세는 권력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애굽에서 성장한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의 왕위 배후에 있는 마귀의 능력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어떤 상대와 맞붙는 것인지 아마 정확히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이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보지 못한 터였다. 이때가 바로 모세가 파격적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던 시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그 이전에 혹은 그 주변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불가능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단계의 계시가 모세가 하나님과 그처럼 심오하고 독특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일에 설명이 된다고 믿는다.